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들어준 예물에 기도 올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였습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줘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속결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오별 설교라고 불려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들이 뒷부분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상실하지 않도록 그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하시면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감으로 인하여져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승천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을 받아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원영아 엄마 일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은진이랑 잘 놀고 있어. 잘 돌보고 있다가 엄마 밤에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꼭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벌써 한 40년 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죠. 부모가 자식을 놓고 떠나면 불안하죠. 그러면서 항상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꼭 잘 있어. 이렇게 하죠. 저희도 항상 그래요. 다이나 다윤이나 이제 다혜리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좀 컸다고 지가 돌아다니는데, 다윤이나 다이가 이제 집에 있으면 항상 하는 말이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갈게 전화하면서 꼭 그러죠. 그러면서 꼭 맛있는 거 아니다 할지라도 뭔가 보상이 따르죠. 그래서 그 보상을 이제 주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무려 3년 반 동안 그냥 따라다녔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올 거야. 이제 곧 예수님이 열방 가운데 수없이 갈릴리와 유대와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속된 말로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대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땅을 다스릴 때가 오겠구나. 이 로마를 물리쳐 주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군사를 일으켜줘서 우리를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을 독립을 이루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너랑 여인은 나를 볼 수가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입장에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직업도 놓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는 해체해라, 나는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건 사실 예수님 자체가 떠난다는 자체가 아니라 내 인생의 끝을 보게 되어지는 거야.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 삶을 걸었던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다가 배신한 게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배신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실제로 보지는 못했잖아요. 말씀으로 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요한 말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가만히 묵상하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보혜사는 보혜사지 왜 또 다른 보혜사는 도대체 뭐지?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미 앞서서 보혜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이 보혜사는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보혜사. 우리가 사실 보혜사라는 말을 성령이란 말과 항상 밀접해서 관련됐지만, 보혜사라는 말이 사실은 성령님의 말은 아니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은 보혜사란 뜻은 잘 아시겠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엇이냐? 파라라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붙이면 합성어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여기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에서 파라클레토스를 어떤 어휘로 사용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 혹은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위로해주는 자,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위하여줘서 상담해주는 사람, 이런 것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번역하려고 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옆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줄게 라는 말로 번역하려니까 그게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무슨 말로 번역할까 하다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번역했냐? 지킬 보혜, 은혜, 가르칠 스승사자를 붙여가지고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가르치는 분. 그래서 그거를 한자말로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뜻으로 본다면 참 잘 의미인데, 사실은 원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보혜사 하면은 잘 안 떠올라요. 도대체 보혜사가 뭔 말이야? 무슨 절 이름도 아니고 뭐, 그죠? 무슨 사인 것처럼 절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미적으로는 그렇고 원래 단어의 뜻은 옆에서 돕는 자들을 내가 붙여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의미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중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어쨌든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성령님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1도 몰랐어요. 성령이란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돕는 자가 너에게 보내줄 거야. 도대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뭐 하는 분이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걸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다? 진리의 영.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나와 있죠. 사실 우리가 진리의 영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아무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진리의 영이란 말은 대비된 걸 생각해 봐요. 진리의 반대가 뭘까요? 거짓. 거짓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단, 즉 거짓의 아비에 묶여서 우리는 속해져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거짓.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사단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느냐? 거짓의 아비다. 그리고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없는 자는 그에게 속한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아까도 나와 있지만 욕심대로 행한다. 그 아비가 행한 것처럼, 마귀가 욕심대로 행한 것처럼 너희도 욕심대로 육체의 욕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이유는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순간부터 거짓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희겸이가 있지만 제가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희겸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희겸이도 거짓말을 해요. 조금씩. 뭐 그 거짓말이 막 엄청 사기치고 막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먹고서는 안 먹었어요? 몰라요?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귀엽게 봐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거짓말을 안 할까요? 우리도 엄청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티가 안 나고 그걸 꼬집어서 그냥 범법 처벌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거짓말은 하게 되어집니다. 기분 나쁜데 안 나빠요?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짓을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게 만듭니다. 진리의 영이신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서 이 땅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심을 있음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게 하는 게 뭐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받을 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할 때 우린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다라는 것을 마치 그냥 뭐 어디에 매여 있는 곳에서 감옥에서 나오고 뭐 물질에 매인 곳에서 나오고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된 사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혼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다 진리나 생명이나 길과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짓된 영에 살아가면은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것들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영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진리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무엇보다 추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고 막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제가 정의해 봤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16절 얘기하고요. 17절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구약부터 쭉 느낀 게 무엇이냐? 성경을 한마디,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은 누가 뭐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출애굽시켜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라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막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우고 그들과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났다는 표현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제사법을 주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함께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렵게 여기는 율법이라든지 그 어떤 교회 안에 이런 건물들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에 편재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주 만물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딱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지극히 우주 안에서도 지극히 작은 먼지받지 못한 이 작은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오셔서 그것도 이스라엘은 작은 가운데 아주 작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원래는 시내산에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나 그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스스로 꾸겨 넣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성막 가운데 한 이만한 공간에 자기를 꾸겨 넣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나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의 말도 필요 없어요. 그의 생각 하나면은 전복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뭐 하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뭐 하게 된 거예요? 성막만 잘 지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내가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나와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게끔, 건물이 아닌 너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올게.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려 너희와 똑같이 있으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똑같이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불쌍한 자들,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마귀에게 짓눌려 있는 그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며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자.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좋겠구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맞는 거죠. 물론 이것이 사단이 한 것이지만 사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긴밀하게 사랑하긴커녕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야, 너랑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에 있고 옷을 입고 안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습, 내 호흡으로, 내 영으로 너를 창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영이 되어져서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있다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대등하게 있을 수 있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그 안에 마음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마음에 품는 거거든요. 사랑은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이 되어줘서 내 영을 보내서 너희 속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사랑을 나눌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그냥 달달달 외우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냥 함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려고요? 연합하겠다. 원래 여기서 보면 나오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은 뭐 말장난처럼 막 들려 보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의 연합적인 사랑 안에,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를 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그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계획 가운데 사랑 안에 그 연합에 이룰 수 있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한 가족이 되어야 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하고 한 성령을 받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가 의미가 있고 예배도 의미가 있고 봉사와 섬김과 은사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 같이 한 몸이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처럼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둘만의 연합과 육체적인 사랑으로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부부간의 밀접한 끈끈한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완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 안에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달라지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헛된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사실게 말하면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반대로 여기 성경 말씀에 어떤 말로 동의하게 쓰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감정이 정말 중요하죠. 사랑하면서 감정이 없는 건 되게 몸이 건조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줬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맴돌게 만들고 괜히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어져서 막 모든 것에 그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냥 온 세상에 그거에 모든 것에 초점이 되기 시작하죠. 예전에 유행 가사를 들어도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상관없는데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가사가 다 나의 노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그 사랑에 연결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사랑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음악처럼 들리는지, 그게 사랑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그게 감정이라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봐도 사랑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번성의 축복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정 없이 사랑할 수 없지만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을 뭘까라고 잘 보면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사랑이 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곳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상적인 그 개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감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나요? 사랑은 행복하고, 사랑은 즐겁고, 사랑은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기보단 태도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우리가 은사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지만 사실 성령의 정말 추구하는 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삶의 성품과 태도를 얘기하죠. 사랑,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과, 그다음에 온유와 선행, 양선과 자비와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다 성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온유해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건방 떨지 않는 거예요. 서로 존경해주고,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힘나게 해주고, 짜증이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다?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은사도 많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중요한 게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래서 원래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예언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킨다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순종해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순종을 영어로 하면 obedient이라는 말을 합니다. obedient. 근데 이 말의 어원은 obaudire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졌는데 ob은 잘이란 뜻이고 아우디레 하면은 오디오라는 말 들어봤죠? 오디오가 바로 이 아우디에라는 뜻인데 듣다라는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가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의 어원을 따지고 보면 뭐가 나와요? 잘 들어주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어떤 우리의 영적인 그 코드를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는 게 뭐다? 순종하는 거고 그것이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잘 들어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주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안 들어요. 안 들어. 뭐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그거는 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교적 행위의 율법이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듣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고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너랑 사랑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불평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간에 교회 안에서 불평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교회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해요. 논쟁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뭐 약간의 어떤 갈등은 겪을 수도 있겠죠. 아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건 맞아, 이것도 따져보고 타진해 볼 수 있고 중간 지점을 찾아볼 수 있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지 불평하는 자체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가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부족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불평하고 이 목사님은 왜 그러나 몰라, 답정료야, 답은 정해져 있어 막 이러면서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러면 이 사람 말 들고 저 사람 말 들고 저거 다 다르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말 다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중심을 지켜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그걸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자기 의견과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의견이 안 맞는 것 같고 내 말 안 들어줬다고 불평하고 입이 나와가지고 막 입이 대빨라가지고 보는 둥 안 보는 둥 쌩까고 막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보는 나는 어떨까요? 나도 불편한 거예요.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고민되는 거죠. 하나님, 저거 입을 그냥 주둥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뭐 썰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러면서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졸려 하니까 그냥 표현을 좀 과격하게 했을 뿐이지 제가 실제로 뭐 주둥이라고 기도하진 않겠죠. 하나님, 저 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입이 대빨라와 있는데 저 왜 삐진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삐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떻게 제가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는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서로 따라주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해 주고 순종해 줄 때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좋든 싫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죽이려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에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게 훨씬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당연한 길이었어요. 부하들이 맨날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사울을 죽이니까 다윗이 그럼 가만히 있어서 당신이 못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니야. 오히려 그들을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러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삼천포로 빠지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님이 부족한가 봐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든지 사랑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바꾸든지 여러분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바꾸게 작업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누구 하나 타겟하고 하면은 얼마나 시험 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를 타겟으로 하니까 그냥 양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공부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시험 볼 때 답안지도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공부하느니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알려주지 않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선택,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선택하게 될 기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BCD라 그러잖아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결정권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길들여져 있고 육신의 생각에 매여져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9%가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성령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때는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내가 처세를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더 시간 있으면 더 부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파수가 맞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으니까 들을 귀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해줍니다. 심지어 꿈으로도 말해주고요. 만약에 들을 기가 되지 않으면 옆에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게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럴 때 못 보면은 신문이나 하다못해 어떤 지나가다가 어떤 글을 보고서라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안 되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채널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닫아버리고 세상에 주목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깊은, 그냥 머리에서 귀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늘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계속 안 들으려고 하면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집사님한테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바쁘다고 나중에 할게요 안 들을 거고 그냥 들어도 안 들은 척 해버리면 제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말하라 뭐 누가 이거 듣기 싫으면 말하지 뭐 이렇게 하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잘 듣고 계시길래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귀 기울이고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해 주시지, 그냥 대나간데 내가 필요할 때만 가가지고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도 안 알려주세요. 네가 언제 봤다고, 네가 뭐 한다고. 물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에 의해 구한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생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면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먼 길을 멀리 것까지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단단하게 딛고 갈 그 발이 보이면, 그것이 보이면 우리는 하루를 인생 가운데 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많은 정보를 내가 다 저장하기에는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건 뭐냐? 반복되고 우리에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망각이라는 통로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그게 없어지냐? 없어지지는 않아. 우리의 뇌 가운데 잠재의식이라는 그 창고 가운데 다 집어넣어서 뇌에는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흔적은 있는데 그걸 불러낼 주소가 없어서 그냥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가끔 꿈속에서 보거나 가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어떤 우리가 입력된 정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아둬야 돼요. 왜냐하면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말씀 봤다고 그 말씀이 매일 떠오르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말씀 오늘 들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거 제가 장담하건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다 포맷될 거예요. 그냥 감정만 남아 있어. 아, 좋았다, 나빴다, 이 감정만 갖고 가지. 사실 대부분 포인트는 그냥 성령님이 뭐 했나, 그것도 집에 가는 순간 까먹었어. 제가 내일 물어보잖아요. 수요일날 무슨 성경인지 기억하세요 하면은 글쎄요, 무슨 말씀 들었는데 좋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 꼭 변명이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이해는 했는데 말로 표현은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 왜 그건 솔직한 얘기로 말하면은 별로 생각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은 또렷이 기억한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욕한 거는요 집에 가도 절대 안 잊어버릴걸요. 그건 왜 안 잊어버리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왜 욕한 건 안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이 목사가 나한테 욕을 했어? 이러면서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것들은 그냥 크게 영향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억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에 맞게끔 그 말씀들이 끄집어내는 역할들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나중에 70년 뒤가 예수님이 죽은 지 40년 뒤에 성령 말씀을 쓰면서 그것들이 떠오르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해서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지. 여러분 30년 전 했던 말 기억나나요? 잘 안 나요. 우리 김봉사님 30년 전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우리 남편분이 뭐 했던 말 혹시 기억나는 게 몇 개 있나요? 그건 기억나요? 그건 기억나. 그건 기억난대요. 어쨌든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억나신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했던 말들이 또렷이 기억나가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깨우쳐 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것,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연결지어서 놀랍게 보는 레마의 말씀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달달달 외우고 다 아는 말씀인데도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제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달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거를 깨달았을 때 성경이 확 열려요. 이게 연결,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이게 이렇게 연결되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보다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조명이 뭐예요? 이게 조명이에요. 조명. 아, 눈부셔라. 조명. 이 조명인데, 조명은 무엇인 거냐? 깜깜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밝으면 글자가 보이겠죠. 보이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깜깜했던 곳에 빛을 비춰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역사책이 되어지고, 시편을 볼 때는 시집이 되어지는 거고, 다른 책을 보면은 그냥 문학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신화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66권 있는데 도대체 뭐 이게 뭔 내용이야? 역사에 뭐 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알긴 알아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야,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야, 주석을 몰라서가 아니야. 주석을 봐도 못 알아듣겠어. 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렇다고 뭐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어떤 환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나와져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있어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자를 통하여져서 그것이 풀어지지만, 풀어진다 한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설교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물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석사에 박사까지 공부해서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참 좋아해요.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제 설교를. 근데 조금 힘드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 같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결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결정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는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가장 행복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할 때는, 가장 많이 웃었던 때가 언제예요? 아이 때예요. 아이 때. 아이 때. 나에게 선택권이 없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이 책임져 주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께 선택권을 맡기면, 근데 그분의 선택이 그분이 어떤 분야에 따라 틀려지는데, 뭐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선택권을 드리는 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큰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사실 내 삶에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 내면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행복해. 세상 말로 말하면 약간 정신줄 놓은 사람, 나 사나 빠졌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에 되는 일 없고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풀리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해요. 내 가정 경제가 편안하게 해주세요.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말 잘 듣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건강 편안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편안함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편안함이에요. 아름다운 빛이 해변에, 파란 바다에, 야자수 밑에서 선빛에 누워가지고 책을 보면서 옆에서 갖다 주는 아름다운 얇게 그냥 그 모히또 마시면서 그냥 바라하면서 얼마나 평안해 보여요. 막 뒤에 아름다운 리조트가 있고. 근데 그 편안함은 폭풍 한번 오면 끝나요. 폭풍 한번 불어봐. 해변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해변이 무섭게 변하는지, 내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편안함은 환경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잠깐 편하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환경의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오는 깊은 내면의 평안함은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능력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권력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식이 많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 안에 평안함이에요.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요. 반역죄로 잡혀가지고 히틀러에게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간수가 놀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평안하냐? 너희들이 내 육체는 무너뜨릴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뺏을 수는 없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혼돈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들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내 안에 깊이 있는 온전한 근원적인 평안. 아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부모로 인하여져서 모든 것을 맡기며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희겸이나 진성이처럼 엄마만 보면 좋아서 웃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조아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주는 평안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구원. 우리는 그 구원이 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담대해진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귀하신 성령,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들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지기를 축원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역사되어진다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추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 어떻게 아버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갖고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을 보았습니다. 나의 정말 마지막 때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스카이어 진정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영광이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걸 배운 것을 통하여 줘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줘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건물이 화려하거나 프로그램이 좋거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한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지고 성령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여전히 마음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